반갑습니다. 목사의 성경다루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성경을 문자로 보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구절은 입장을 몹시 곤란하게 만드는 내용일 겁니다. 말씀에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전도자는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면을 하는데 민수기와 잠언에서는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이렇게 단단히 금하고 있거든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민수기와 잠언에서는 독주와 포도주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인 반면에 전도서에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 이렇게 권장하는 분이죠. 포도주 마시라는 걸까요? 마시지 말라는 걸까요?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헷갈리죠. 만일 성경이요,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딴소리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결코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서로 모순되고 충돌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의 독자는 그저 문자를 읽어 내려가면서 그대로 실천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속에 담긴 의도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전도자가 진술한 음식과 포도주 역시 문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문제를 전도자가 언급함으로써 청중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겠죠. 이 말씀의 진의를 결론부터 말하자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공급받아서 그 양식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은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자신이 수고하고 애써서 얻게 된 자기 행위의 결과물, 그걸 삶의 양식 삼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말이기도 하겠죠. 가인이 땀 흘려 수고한 땅의 소산을 하나님에게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말이죠.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라. 이 말씀을 좀 더 설명을 하자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가지가 수고하고 애써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죠. 포도나무로부터 공급되는 수액으로 말미암아 시절을 쫓아 자연히 과실을 맺는 거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분의 지체라면 수고와 행위로 인한 열매가 아닌 은혜와 진리라는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는 사람이 수고하고 애써서 결실한 행위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진리, 그 말씀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의 연장 속에서 전도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이 구절 역시 문자로 볼 경우에는 본질은 놓치게 되고 비본질에 집착하게 되겠죠. 세탁을 자주 해서 깨끗한 옷을 입는 것으로 자신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요. 또한 항상 머리를 단정하게 가꾸는 것으로 만족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그런 의미일까요? 본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제가 설명하기에 앞서서 성경 두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는 말씀의 취지가 무엇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죠.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했죠.
이 해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누구나 예외 없이 땅적 존재로 출생합니다. 땅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힘과 재간, 자기 수고와 노력의 행위를 통해서 삭슬받아 살아가는 폰파리 인생을 말하는 것으로서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영적 사망이라는 의미에서 땅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 아래, 즉 땅에서 태어난 자체를 하나님은요, 부정하게 보시는 것이고요. 부정한 자가 행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수 없는 겁니다. 비록 그 행위가 사람이 보기에는 의롭고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워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저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와 같이 더러운 옷을 걸친 것과 같은 부정한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 그 은혜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실 때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보시고 그 아들의 옷을 보시고 비로소 정결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판정하시고 기뻐 받으신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흰색 양복에 백구두 신고 다니라는 말씀이 아닌 거죠.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라는 이 말씀 역시요, 머리에 포마드 기름 발라서 단정히 하라 이런 권면이 아니겠죠. 개인적인 취향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요, 물론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이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도자가 이 청중들을 모아놓고 사회생활 그 에티켓을 가르치는 교양 강좌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라는 말씀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런 말씀으로 대신해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죠. 그러므로 이 성령 충만은 곧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도자가요, 아내라는 단어를 의도한 것도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거죠.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지체는 나무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액을 공급받아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은혜의 원리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몸과 지체를 통한 은혜의 관계를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말씀을 하고 있죠.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아담은 여자를 처음 본 순간 자신의 분신이고 지체라는 걸 바로 알아봤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이 말의 숨은 뜻은요, 그저 한눈에 알아봤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 때와 장소에 따라 여건과 상황에 따라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뗄래야 뗄 수 없는 지체, 한 몸의 관계라는 것을 성경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 즉 성도의 관계를 풀어 설명했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아내인 교회는 남편이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안식을 누리는 존재라는 영적인 비밀을 힌트하기 위해서 전도자는 아내라는 단어를 의도한 것이라고 봅니다. 전도자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죠. 물은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물은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해서 하라.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이죠. 죽어서 천국에 가면 일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원 없이 닥치는 대로 일을 하세요. 썩어서 버리는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말고 달아서 없어지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같은 충고요, 권면처럼 들리기 때문에 우린 참 오해하기 쉬운데요. 몸이 성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겠죠. 공짜 없는 이 세상은요,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일하는 태도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전도자가 그와 같은 충고를 하고 있는 것일까?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도자는요, 다른 관점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전도자는 장차 들어갈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하죠? 음부라고 하죠. 음부는 어떤 곳인가요? 죽음 또는 돌아올 수 없는 길, 지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옥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동안, 육신의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젖먹던 힘까지 동원해서 열심히 일하라, 이런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뭔가 앞뒤말이 어색하고 서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출세하고 성공을 하든 배짱이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놀고 먹던 두 경우 모두 결국 지옥에 갈 운명이라면 혓빠지게 일만 하다가 지옥에 떨어질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근면성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나 요령 부리고 눈속임하며 사는 사람이나 어차피 지옥행이라면 글쎄요, 어떻게 사는 편이 현명할까요? 무엇보다 지옥에는 일도 없다고 하는데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요? 이 지긋지긋한 일에서 해방이 되었으니 두 다리 쭉 펴고 쉴 수 있는 지옥. 그렇다면 지옥이 천국보다 사람 살기 편한 곳은 아닐까요? 정말 지옥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된 곳이라면 천국 대신 지옥을 선택할, 지옥 가고 싶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라.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이 본 구절은요, 일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요, 해석과 적용은 완전히 달라지죠. 전도자의 진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이 말하는 일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람의 노동과 노력 등 그 수고의 행위를 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구원 사역으로서의 일로 볼 것인가 하는 거죠. 만일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인 수고와 노동을 일로 볼 경우에 방금 전에 언급했듯이 일이 없는 지옥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뒤바뀌고 말겠죠. 전도자가 진술한 일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 즉 구원 사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라는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이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자신의 힘과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어떤 결과를 이뤄보겠다는 야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분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 곧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나눠주고 넘겨주고 흘려주는 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일이 주어지는 지체는 머리이신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와 달리 지옥에는 수고하고 애쓴 만큼 삭슬 받아 살아가는 보상의 원리만이 작동하는 상태로 각자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서로 헐뜯고 길을 쓰면서 다투는 악의 다툼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음부, 곧 지옥은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시중두는 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며 지으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활동도 존재하지 않는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죠. 목사님의 이 성경 해석 방식은 지나친 영적인 해석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성경 말씀 속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했습니다. 그게 과도한 영적인 해석이라면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참 되묻고 싶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두고 하신 말씀이겠죠?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 신약 성경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전도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겠네요. 그렇다면 전도서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마땅할 것이고
그분의 증거를 드러내야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 말씀을 그리스도로 풀어내지 못하고 윤리도덕이나 처세, 금원이나 적극적 사고방식 등으로 설명하고 가르친다면 그건 성경을 자의적으로 풀이한 잘못된 해석이 아닐까요? 자, 전도자의 진술을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지체라면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체로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또한 그분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삶으로 다름 아닌 천국 생활이라는 거고요. 지체와 달리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 가지는 자신의 힘과 세상의 방식을 동원해서 자기 확장과 자기 자랑, 자기 증명을 위해 자기 행위의 열매를 맺기 마련인데요. 떨어져 나간 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대견하고 근사한 사람인지 자뻑에 빠져 살아가든지 아니면 자기 확장, 자기 증명에 실패하게 될 경우에 자책하고 자해하고 자폭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음부, 곧 지옥 생활이다 라고 전도자는 진술한 것이죠.